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느 시대든 진리를 가장한 거짓은 존재했고 그 거짓에 미혹되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는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의 상황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필요한 답을 제시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분별력 있게 온전한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며 유혹을 하려고 하는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시간의 선상에서 올바른 길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이 인간의 감정적인 이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온전한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15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이 거하심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다는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이 메노는 함께 머무르다라는 뜻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까지 느낄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거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한 길을 걷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세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강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간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와 같은 이 나날들을 환하게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의 감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감정을 주심으로 세심하게 표현하도록 해주셨죠. 즐거울 때는 웃음으로, 슬플 때는 눈물로 하나님과 인간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인간이 힘들 때 참 많이 등장하죠. 위기를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그 한계가 오히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내쫓나니는 밖으로 내던지다로 안에서 밖으로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온전한 사랑이 내면에 흐르고 그 흐름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 밖으로 던져 제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자는 두려움은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없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의 확신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두려움을 던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하루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먼저로 번역된 프로토스는 비교를 통해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앞선 시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앞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던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받은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나에게서만 그 사랑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할 것을 형제 사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현재 우리의 상황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비방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리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돼야 하죠. 지금은 묵묵히 이 세상을 사랑하며 기다림의 실천을 통해서 행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알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분별력 있는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로서 참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진리로 포장한 거짓들이 신앙을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으로 이 거짓 앞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으로 모든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생긴 내 안에 생긴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